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현장 예배 드리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예배 중간중간에 이렇게 눈물 흘리시는 분들을 봤고요. 또 아까도 보니까 우리 몇몇 분들이 함께 찬양하는데 이렇게 울먹울먹 하시는 느낌들이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모여서 예배할 때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 풍성한 은혜가 더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이 예배 시간들이 멈추지 않고 우리가 더 기쁨으로 더 자유롭게 예배할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언젠가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돼지들이요 인간들에게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답니다. 무슨 일이냐? 많은 사람들이 과식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돼지같이 먹는다라고 말하며 욕을 하는데 이게 돼지들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하답니다. 사실 돼지는요 자기 위장의 한 70에서 80%가 차면 더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데요. 이렇게 절제를 잘하는 돼지 입장에서 절제 못하고 과식하는 사람들 보면서 돼지처럼 먹는다고 하니 억울한 겁니다. 돼지만 절제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 사자와 사자의 먹잇감인 얼룩말 같은 초식 동물이 함께 이렇게 논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자는요 생존을 위해 배가 고플 때가 아니면 다른 동물을 잡아먹지 않는데요. 그 배가 고플 때만 잡아먹는데요. 이 사실을 아는 다른 동물들도 알기 때문에 지금 사자가 배가 부르다는 사실만 알면 그냥 안심하고 같이 있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배가 불러서 곧 터질 지경이 되더라도 끝없이 먹잇감을 찾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탐욕임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탐심과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기 통제가 안 되는 존재가 인간밖에 없다는 것이죠. 존 네이시라는 분이 쓴 이너프라는 그 책을 보면 대마초보다 무서운 정보 중독이라는 항목의 목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1996년 데이비드 루이스라는 신경과학자가 새로운 사회적 질병 하나를 발견하여 이름을 붙였는데 그 이름이 정보 피로 증후군이라고 한다. 이 병의 증상은 불면증, 원활하지 못한 대인관계, 뭔가를 결정할 수 없는 우유부단한 태도 등인데 이 모든 것이 정보 과다에서 온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책은 정보 과다가 대마초보다 더 심한 환각 증세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요 조금만 방심하면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면 내 앞에 흘러넘치는 정보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정보 중독 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기사에 의하면 신문 기사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의 수면 장애 즉 불면증 환자가 급증했다고 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뭐냐? 여러분 불면증 원래 그 5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는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20대, 30대 불면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이 수면 장애로 고통받고 있을까요? 불면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그 원인이 스마트폰을 비롯한 첨단 기기의 영향이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이든 넘쳐서 문제가 되는 과잉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절제라는 덕목을 소지하지 않으면 그 넘침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가 되고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절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요구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절제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절제라는 게 결코 내 안에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내가 절제해야지 한다고 해서 잘 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는데요. 이 죄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장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이 탐욕이라는 그 죄성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장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인 동시에 성령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절제가 필요하겠습니까? 사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 절제가 다 필요하지만 대표적인 세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우리의 감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정말 절제가 필요한 것이 뭐냐면 감정 과잉의 모습입니다. 감정이 지나치고 있다는 거예요. 잠언 25장 28절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다 없어졌는데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성공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내가 쉽게 흥분하지 않고 내가 쉽게 요동하지 않고 오직 주만이 나의 주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흘러넘치는 그 감정, 그것보다 성령님에 의해서 주장되어지는 그 감정에 우리의 마음이 주장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입술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또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지금 이 시대 보면 SNS라고 해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너무나도 많아요. 뭐 트위터나 뭐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요, 저마다 자기 의견과 주장을 앞세우는 말들로 홍수를 이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일수록 어떻게 될까요? 좀 침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다 보니까요, 사람들이 바깥에서 막 말을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막 SNS 이용해서 더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게 좋은 얘기만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악플을 막 달고요, 사람들을 이렇게 말로 죽이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말을 좀 절제하는, 우리 입술이 통제되어질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이 필요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물질적인 탐욕이 성령님에 의해서 통제되어지고 절제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에 보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에는 여러 가지 그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는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에 대한 신뢰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와 함께 오늘 내게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만큼의 양식이 주어졌을 때 그것으로 자족할 수 있는 감사의 태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출애굽하던 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헤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굶기지 않으셨어요. 먹이셨어요. 어떻게 먹이셨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아주 풍성히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조치를 하십니다. 뭐예요? 만나는 딱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안식일 그 전날을 제외하고는요, 딱 그날만큼만 먹이게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만나를요, 아무리 많이 거두어서 실컷 먹고 남은 것을 모아다가 이건 내일 먹어야지 하면 만나가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썩어버렸어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라는 것은요, 자족하는 훈련, 즉 절제를 훈련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먹을 것이 많아도 내가 먹을 만큼만 취하고요, 나머지는 포기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광야에서의 훈련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훈련이 너무 잘 안 되어 있어요.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물질 만능주의를 살다가 보니까요, 오히려 더 어떻게 합니까? 조금이라도 더 많이 모으려고 해요. 곳간에 가득 쌓아놓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의 것까지 빼앗으려는 탐욕적인 그 시대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족 훈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그것에 감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사실 충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충분한 것입니다. 내가 왜 더 많이 가지지 못했을까? 내가 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지 못했을까? 이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작은 것 하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먼저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안에 있을 때 나옵니다. 그 힘이. 이 절제라는 절제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에크라테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요, 무엇 안으로라는 뜻을 가진 n이라는 접두어가 있어요. 그 에크, 이게 n이라는 것이 합쳐진 겁니다. 영어로 인과 같은 거예요. 인과. 그런 거 하고요, 힘, 가능성을 뜻하는 크라토스라는 단어의 합성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어를 아주 순수하게 직역하면 어떤 뜻입니까? 통치자 영역 안에 있음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뭡니까? 절제라는 것이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절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사사시대, 성경 보면 사사시대가 있잖아요. 제가 새벽에 사사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사시대에 보면 폭력과 타락이 난무하고 자기 통제와 절제가 안 되는 불행한 시대가 되고 만 것은요, 하나님 통치 아래 있기를 거부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는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 영역 안에 들어가게 할 때, 거기다 둘 때 비로소 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부싸움 할 때요, 그 녹음기 가지고 딱 녹음해서 들어보면요, 그리고 그걸 다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옥 같은 메시지가 그 부부싸움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잠언집을 내면 아마 그 베스트셀러 될 겁니다. 왜요? 다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옳은 말 하고 있어요. 틀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문제가 뭘까요? 그 옳은 이야기가 성령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자기 통제가 안 되는 난폭한 그릇에 담겨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틀린 말하고 나쁜 말해서 상대방을 격분시키는 게 아닙니다. 다 옳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지 않고 절제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던지는 그 옳은 말에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말의 태도가 아니라 그 말이 아니라 태도에 의해서 배우자가 상처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만큼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 바울만큼 훌륭한 인물도 없을 겁니다. 이 바울이 어떤 인물입니까?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했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사와 능력으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지만 정작 자기의 육신에 심각한 질병을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실망하고 돌아섰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내가 여러 가지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은요, 참 충격적인 고백입니다. 지금 자기를 괴롭히는 육신의 고통, 그것에 대해서 아무리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해석하죠? 아무리 자신이 받은 은혜가 지극히 크고 많은 까닭에 하나님 주신 절제 훈련의 장치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바라볼 때 바울과 같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환경들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도, 고통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음을 고백할 수 있고요, 더욱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절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하셔야 돼요. 절제의 사람은요,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이런 권면을 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 개정판 성경 말고 개역 한글판을 보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성도들이요, 이 훈련과 연습의 중요성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신앙이라는 게 그게 중요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잠재된 위험성 가운데 하나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기 위해 예배에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예배 때 성령께서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결단이라는 것이 훈련으로 이어지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감동받았습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계속해서 훈련되셔야 돼요. 교회에서 주일 성수 얘기합니다. 왜 주일 성수 얘기할까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건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뭐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이든 내가 마음에 들 때만 예배 드리면서 감동받으면 이게 주일 성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죠? 매주일 말씀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어지는 거예요. 결단하는 겁니다. 저는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든 예배에 그렇게 좀 훈련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요,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뭐냐면 예배를 얼마나 온전히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확인해요.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저녁,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확인해요. 그거 왜 확인할까요? 훈련되어졌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결단, 그 결단을 가지고 훈련을 통해서 연습하는 과정이 우리 안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예배에 이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일주일이나 혹은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와서 감동받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하고요, 눈물 좀 흘리다가 조금 지나면 그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갑니다. 제멋대로 가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주차장이 넓어서 큰 문제가 없는데요, 대도시에 있는 교회들 보면 교회 주차장 때문에 난리거든요. 열심히 예배 때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길까요? 그 주차 이제 가서 나가는 그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그냥 막 또 하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 그러다가 또 죄송스러운 마음에 다시 교회 나와서 눈물 흘리는 그런 모습들이 악순환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으로는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절대 변화가 되지 않아요. 제가 주일 구역 예배 드리는 내용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시죠? 주일 설교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아니, 주일날 받은 은혜 까먹지 마시라고요. 우리 목요일 정도, 수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구역 예배 드리시는데 그때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라고요. 구역장님들하고 이렇게 구역장 모임 할 때 그런 얘기 해요. 이게 설교가 도대체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가면 제 설교 다 떠 있어요. 다 있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그거 들어보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훈련되어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됐냐? 목표 의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여러분, 누가 절제할 수 있을까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절제해요. 그렇죠? 목표가 분명히 있으면 절제합니다. 가끔씩 보면 TV에 땀 흘리면서 큰 올림픽이나 이런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거 보면서 참 안쓰러울 때가 있죠. 한참 젊은 나이인데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힘든 훈련들을 하고 있으니까 한편으로 존경스러운 마음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수들이 그렇게 하는 게 누가 강제로 시켜서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렇죠? 그들이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힘, 그 절제의 힘은요, 내가 이 힘든 훈련을 소화하고 나면 나도 메달을 딸 수 있다는 그 목표 의식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뭔가 원하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는 그 목표 의식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적이라는 얘기가 뭘까요? 우리 안에 거룩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의 칭찬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한테 칭찬받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심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잘했다 칭찬받고요, 상급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히브리서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해요. 아멘.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상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상 받기를 소망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절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9주 동안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9월, 10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어떤 열매들이 맺혀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어떤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 절제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고 계십니까?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혀지길 원하시나요? 그런데 성령 열매 공통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저 성령님을 바라고 사모할 때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 안에 아름다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너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생각나. 너 때문에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정말 너 모습 보니까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어.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교회 사는 사람들 다 이상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나 또 믿는 자들에게 정말 선한 영향력을 주고 또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아름답게 맺혀지고 또 그것을 증거하는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